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며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증언함으로 그것은 타당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고 거짓이다. 그거는 증언으로 채택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말은 참되다고 재반박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이 증언하시기 때문에 복수이기에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끌고 가는 키워드는 빛입니다. 빛. 첫 번째로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비유로 표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그것을 들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말의 높임말 말씀이라고 알고 있지만 헬라어는 그게 로고스입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진리, 지혜, 원리, 규칙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로고스가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그게 말씀이라고 표현된 것이죠. 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지 이렇게 비유로 얘기합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직설적으로 설명을 해내는 것보다 어떤 은유로 어떤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데 훨씬 확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 내셨어요. 나는 떡이니라. 떡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자신을 먹을 때, 주일날 설교 드렸죠. 자신을 먹게 될 때 생명이 생긴다는 것을 그 떡이라는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또 생수라고 비유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한 대로 나는 생명수다, 생수다. 우리가 물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 물을 마실 때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생수로 표현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의 비유는 무엇인가? 오늘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Right. 빛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생수라고 표현한 것도 이 지금 예수님 말하는 절기가 상황이 어떤 절기입니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죠? 굳이 우리로 하자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때가 모든 1년, 우리로 치면 양력 10월 중순경에 보통 해당하고 거기 앞뒤로 움직입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1년 농사가 끝나고 다 추수를 거둬서 창고에 쌓은, 그래서 올해 농사 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쯤이 왜 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알곡을 쌓는다는 의미로 수장절이고 동시에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짓는 거예요. 왜 초막절인가? 그때 당시만 해도 초막이 살진 않았어요. 다 벽돌로 하거나 돌로 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지었어요. 그럼 일부러 초막절에 산다는 얘기인데 이 초막이라는 얘기는 임시거처예요. 말 그대로 초막이에요. 풀로 얼기설기해서 그늘을 막고 임시거처죠. 마르면 또 떠나야 되고. 그럼 이걸 왜 그렇게 일부러 굳이 졌느냐? 광야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그 광야같이 우리가 임시 거처로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또 그렇게 초막같이 임시로 사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잊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이런 추수가 생긴 것을 고백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초막에 일부러 고생하면서 그 집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은혜에 기억하기 위한 절기,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초막절에 행사를 했던 것이 여러 가지 페스티벌 중에 여러 가지 그 행사가 있었겠죠. 우리도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뭐 요즘 강강술래 안 합니다만 추석하면 뭐 강강술래, 그리고 정월 대보름 하면 뭐 지불놀이,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초막절에도 크게 낮에 하는 거 밤에 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낮에 하는 게 뭔가 실로암 연못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물을 길러요. 물을 하루에 한 번 길고 맨 마지막으로 7번을 길러서 제단에, 성전 제단에 갖다 부었단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반석에서 샘물을 내셔서 우리 조상들을 먹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려고 월요일 날 묵상했던 거예요. 그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거기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제사장들이 물을 길러다가 초막절에 붓는 것을, 그것을 딱 보고 연상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 물을 먹으면 항상 목마르고 항상 갈증이 일어날 것이지만 내가 주는 이 물, 곧 나의 물,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그들에게 줄 성령을 일컫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낮에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밤에는 무슨 행사를 하냐면, 이게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밤에는 어떻게 하는가? 성전 한가운데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주발, 큰 동그릇을 3개를 세우고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넣고 거기다가 불을 밝히는 거예요. 평상시는 안 하던 거예요. 이 초막절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랑 연관이 됐습니까? 뭐 하려고 합니까? 왜 불을 갖다가 횃대를 세워가지고 불을 밝힙니까? 이것도 광야 생활과 관련이 있어요. 그들의 근거, 민족의 출처, 그리고 민족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그 야곱의 자녀들, 자손들이 70여 명인데 그거는 민족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성이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질 때는 언제였냐면은 히브리 노예로 있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그때 비로소 독립된 자주권을 가진, 자치 통치를 가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민족의 출발이 거기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거기 기원을 계속 얘기하고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단의 노예로 있을 때는 우리는 새 출발할 수가 없어요. 사단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를 사단의 그 해방되었을 때, 그때를 우리의 원년으로 삼잖아요. 우리 생명이 시작된 걸로 삼잖아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이 광야와 연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횃불을 왜 세웠을까요? 광야랑 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연상시키는 거예요. 우리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다. 예수님은 탁월한 교육자세요. 그 비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연상시키면서도, 굉장히 설득력 있으면서도 굉장히 쉽게 해요. 귀를 틀어막아가지고 영적으로 둔감해가지고 못 깨닫는 게 문제지, 예수님은 그 끌어다 쓰는 능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낮에 그 생수를 가지고 생수로 표현해 내시잖아요. 물 기르는 것 같고. 밤에 횃대를 세우는 것 가지고 뭘 합니까? 빛이라고 설명하시잖아요. 이게 오늘과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조상들이 불기둥으로 인도받은 것을 상기시키면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받을 것을 감사하는 측면 하나, 자신의 앞날도 그렇게 주님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측면 하나, 이 두 가지가 초막절의 중요한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바로 이거는 가짜 이미테이션, 모형이고,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그것은 모형이고, 진짜 빛이 왔는데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었던 반석에서,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생수는 그건 먹고 또 목이 마르고 또 목이 마르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목이 계속 마르는 거 말고 진짜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십시오. 그게 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불기둥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들이 가시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한 모형이고, 진짜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바로 지금 왔는데 내가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얼마나 명쾌한 비유예요.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equal, 나를 믿는 자는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을 같이 보셨어요. 더 이상 세상의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빛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혀서 우리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요. 우리도 아무도 모르는 지하실에 가거나 밖에 나갈 때 조그만한 랜턴 하나 있어도 엉뚱한데 빠지거나 굴러떨어지거나 이런 일 염려가 없어요. 빛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신을 믿는 자는 어둠에, 다시 말해서 죄악에,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빛의 속성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은밀한 것을 감춰주는 역할을, 감춰준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빛이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내부를 조명하셔서 우리의 은밀한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회개하게 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께 안 나올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묵상했죠.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유를 들기를 그때 바퀴벌레 얘기 들었어요. 요즘 바퀴벌레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바퀴벌레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서는 자유롭게 행동하다가 불이 하나 탁 켜지면 바글바글바글 있다가 샥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죠?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왜? 자신의 실체가,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절대로 빛으로 안 나옵니다. 왜? 죽으니까. 그렇게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 속에 죽어가는 인생이, 그게 바로 바퀴벌레 인생이에요. 자, 전등이 우리의 밤길을 인도하듯 생명의 빛 대신, 그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인생을 오리무중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지 아니하고 뚜렷하고 뚜렷하게 내 갈 길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우리가 소망의 항구로, 또 천국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의 증언과 판단은 참되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말하자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는 것, 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증언으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자기가 자기를 얘기하는 건 변호밖에 되지 않지 않냐.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 변명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참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이, 이게 율법적이거든요. 두 명 이상이 말해줘야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되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당신은 지금 자기가 스스로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믿을 수 없는 증언으로서의 그 가치가 상실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신을 위해 증언해도 참된 이유가 있다. 먼저 너네들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참되다. 하늘에서 왔고 하늘로 간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출처와 나온 곳과 내가 돌아갈 곳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참이다. 그리고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낸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과 증언은 옳다.
또한 세 번째로 자신과 자신을 보낸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언하심으로 옳다. 세 가지 얘기하셨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자신의 혼자 자기 홀로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더라도 옳다. 두 번째는 자신을 보낸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심으로 자신의 판단이 옳다. 세 번째는 자신과 자신을 보낸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증언하심으로 옳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이 참말인데 그게 언제 확실히 드러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수잖아요. 복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너 혼자 하니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율법엔 2명 이상이 증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성령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실 하나님 아버지 혼자만 증언하셔도 참된데 이렇게 복수로 증언하니 이 내 말은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5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육체대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 나도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 말이 틀렸다고 반박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믿고 따르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곳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 굉장히 이성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 사람이어서 무턱대고 믿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믿어. 그래서 믿는 게 믿어지는가요? 막 욱박질러가지고 믿는다고 그럴 때 예 믿어요 그러지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는 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두 가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보통 위인전은 다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쓰는 게 위인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사실 것에 대해서 다 써놓으셨어요. 너무나 자세히 디테일하게. 어디서 태어날지, 누구의 자손으로 올지, 어디서 자랄지,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떻게 죽을지 이거를 다 구약이 통째로 다 예언해 놓은 책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예,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 거 일부러 낙이 타고 들어가. 그건 자기 의지랑 결정. 근데 의지로 결정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십자가에 달리는 나 좀 죽여줘. 그래 그 모함 받고 죽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자기 의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로마 군병이 야 내 옷 좀 찢어가지고 제비 좀 뽑아줄래? 이건 자기 의지로 할 수 없어요. 다리를 꺾으려고 했는데 다리를 이미 죽었기 때문에 꺾지 못했어요. 그래서 창만 찔렀어요.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없어요. 로마 병정이 해줘야 되는 건데 부탁한다고 들어줍니까? 그리고 부탁했다는 얘기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실 것인지를 예언해 놓은 바로 그 선지자,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분이었다는 것이 내가 그것 때문에 믿어지는 거야. 아, 이분은 정말 말씀대로 사신 분이고 말씀을 응하신 분이구나. 약속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태어나고 싶은데 딱 태어나고 보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출신이냐면 나사렛 출신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내 의지로 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의지랑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가 호적해라 라고 그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만삭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그것도 예언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자기 의지로 되는 겁니까? 그러나 결국 애굽으로 피난 갔다. 이것도 자기 의지로 되는 겁니까?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살게 될 곳이다. 그게 어디에? 베들레헴 말고 그 위에 있는 땅에서 정말로 큰 선지자가 나올 거라고 예언된 것도 그것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아, 이분은 우연하게 태어난 분이 아니고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믿게 됐어요. 또 하나 믿게 된 것은 부활 때문에 믿게 됐어요. 이 세상에 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죽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사는 거였어요. 영원히 사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어요. 벌로, 죄의 벌로. 그렇다면 죄의 벌이, 죄가 해결되니까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 안 믿는다고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나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한 그분, 부활하신 그분을, 살아계신 그분을 나는 믿고 신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신뢰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나니까 성경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때부터는 성경이 진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을 믿을까 말까 모를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쭉 지켜보고 겪어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저 사람을 딱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저 사람이 내가 모르는 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엉뚱한 말 할 사람이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믿을 만한 얘기야 라고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야. 이분은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야. 말씀을 능하게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그분이야 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니까 그분이 한 모든 말을 다 믿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제 말 뜻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이 바리새인들,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지만 저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믿냐면 그분을 내가 믿으니까.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으니까. 순서가 그런 겁니다.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의 말이 믿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성령에 의지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분을 내가 그분 인격을 자체를 그분 존재 자체를 내가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어질 때 오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 거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는지 난 알아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 말도 난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말도 믿어져요. 왜? 내가 그분을 믿으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도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꾸 아버지 얘기하니까 예수님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도 모른다 네가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이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몰라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죠? 1장 14절에 우리가 처음 1월달 첫쯤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또 1장 18절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을 보면 그가 바로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라 라고 증언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모세도 못 봤어요. 하나님이 뒤에 지나가시는 것을 봤어요. 형체로 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를 인간들에게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시내산에서 뭉게뭉게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모르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할래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가끔 하신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세 분이 오셨어요. 장막으로.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일부러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세를 부를 때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게 자신이 얘기하셨어요. 어떨 땐 소리로 나타나고 어떤 때 불꽃 같은, 어떨 땐 구름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실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름이에요, 하나님 불이에요, 하나님 그건 우리 눈으로 우리가 인식하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본질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안 보이세요, 우리 눈으로. 그런데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셨는데 확실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만나뵈서 영광입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고 당신같이 유명한 사람을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만 내 눈앞에 나와서 나에게 인사를 하고 내가 인사를 건네니 받아주시니 만나 뵈었으니 아이고 뭐 영광입니다. 관계무량합니다. 우리 이러죠? 연예인만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봤어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거든. 왜 자꾸 나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관계가 분명해졌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관계를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인간의 머리로 100%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어떻게 내 손 안에 잡혀지겠습니까?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의지할 그런 신이겠습니까? 내 손 안에 다 파악되고 내 머리로 이해되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고 내가 어떻게 믿고 따르겠어요? 우리는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래. 근데 그분은 또 같대.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날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 그건 우리가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야 되는 사실이지 그걸 이해하는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 얘기는 좀 믿어져요.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알고 믿는 것이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대로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곧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과 똑같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이 볼 수 없지만 똑같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이거는 인간이 구더기가 된 것보다 더 심한 낮아짐이세요. 인간이 벌레, 송충이 같은 것보다 송충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송충이가 된 것보다 더 심하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은 자유로운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영이세요. 그분이 인간의 몸이라는 것을 제약을 받고 더군다나 그런 숭어와 수치와 불신과 배척을 당하면서까지 이 땅에 이 버러지 같은 자기 피조물 세계로 들어와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아져도 눈높이를 낮춰서 인간의 레벨까지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정말 오해와 불신과 곡해와 배척과 이런 것을 당하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인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보고 믿느냐? 내가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자국을 만져보라고 하니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존재하심,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인격, 그분의 능력, 그분이 행하신 구원,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 1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익숙해요. 한 10개월쯤 8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이때쯤 되면 아기들이 하는 거 있어요. 낯가림이에요. 낯가림은요 5초면 승부가 나요. 어떤 사람이 아기한테 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를 반길지 얘를 배척할지 자기 스스로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 아기는 얘 나한테 호의적으로 잘해주고 어디 좀 익숙해, 나한테 해롭게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럼 막 웃어줘요. 그때만 해도 애들이 근시거든요. 근데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웃어요. 자기 살려고 본능적으로. 근데 5초 동안 딱 봤는데 낯설고 분위기 이상하고 냄새도 좀 이상하고 어디서 본 사람 같지도 않고 험악하게 생기고 뭔가 좀 이러면은 막 울어요. 왜? 나를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낯가림이라는 게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뭐 이유도 근거도 없어. 그냥 자기 느낌이야. 필이야, 필.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편견과 선입견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몰라요. 그냥 옷 입은 거, 머리 모양, 눈빛, 안경, 말하는 투, 뭐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을 직관적으로 다 판단하고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빨리 판단하자면 나를 보호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거에 익숙해져요. 점점 살아갈수록 더 익숙해요. 또 그게 또 맞아요. 맞으면 강화가 돼가지고 더 내 판단이 맞았다는 것을 또 꼭꼭꼭 눌러가지고 자기 판단으로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다녀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기서의 육체란 무엇입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육체는 전 다른 말로 세속적인 관점, 자신이 알고 경험한 기준, 자기만의 기준, 뭐 이런 것을 육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오류, 얼마나 많은 실수, 얼마나 많은 오판을 했는지 여러분 경험하셔서 알죠? 나는 저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쟤는 딱 보니까 딱 저거 그거네, 방글라네, 저건 인도네시아네, 저건 뭐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다 생긴 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식하고 그 사람이 아주 못 살고 아주 하등하고 그렇습니까? 그냥 화이트 칼라 백인이면 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매너 있고 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경험해서 알잖아요. 얼마나 피부색과 상관없이 젠틀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사람도 있고. 정작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충격받았어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판단하시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판단하는 데 익숙해요. 저도 그렇고. 정말로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이 말은 사실이었어요. 그때는 분명히 나는 할 말이 있고,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판단할 수 있지만 나는 하지 않겠대요. 왜? 그때는 판단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복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럴 건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은 중심을 보고 우리의 마음에 보고 우리의 생명이 있는지를 보고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심판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살아온 것들을 이실직고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판단에 맡기고 주님도 안 한다는데, 주님도 하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고 중단하고 하나님께 유보시키고 하나님께 맡기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속단하지 않고 선입견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육체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즉각 멈추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증언과 판단은 참되십니다. 그분이 한 말은 빈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존재를 신뢰함으로 이분의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도 본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독생하신 품에 계시다가 독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보는 순간 곧 하나님을 본 거와 다를 바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44장 빛 대신 주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지어서 주님이 빛 되신 분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비추어 주셔서 내가 진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외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전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전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이 받으소서. 영광 주께 되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전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전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가사가 떠오르죠?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내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너에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 주님을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뜨거운 성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오직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라 주신 자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저희들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 빛 되신 주님이 저희 삶을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방황하며 고통받는 저희에게 친히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확신합니다. 저희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옵소서. 저희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